우리 오늘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수요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선 곳에서 흐르는 교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기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사,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또 시험을 당해 342장 그리고 347장 우리 함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342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습니다. 우리 주님 편에 서서 항상 살아갑시다. 도우십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힘써 일합시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힘써 나아갑시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지금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자꾸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힘내지 못하도록 너는 질 것이다, 여기서 무너질 것이다, 용기 못 내게, 불안하게, 염려만 하게,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악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어려운 현실 당할 때에 이 삶의 환난, 이 시험, 고난, 질고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참소합니다. 너는 옛날에도 졌지 않느냐, 너는 옛날에도 죄를 짓지 않느냐, 너는 연약하고 너는 의지가 없고 네 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뭐 있었더냐, 우리에게 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의 이 시험하는 조롱하는 소리, 참소하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악을 이기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며 그 열매들을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택한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 또 집에서 드리니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뒹굴다가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이거는 경건치 못한 예배 모습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염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할 대로 예배하는 그러면 안 되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오직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영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의 자리 있죠, 그렇죠?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 가인의 예배가 되든지 아벨의 예배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지만은 아벨은 단독자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온라인 예배는 이 가인의 예배이든지 아벨의 예배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 가정에서, 심지어 일터에서, 자동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했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했기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곳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삶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예배를 거대한 성당에서 드렸죠. 이해하지도 못하는 라틴어, 사제들만 아는 라틴어로 막 중얼거리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그냥 그 분위기 있죠. 들어가면 뭐 얼마나 웅장합니까?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냥 감정적인 예배를 드린 거죠. 더 분위기 있는, 더 웅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드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다 보니 이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성직 매매도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루트와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타락했다 하며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읽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이제는 믿음이 감정적인 믿음보다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져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거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또 내가 서 있는 일터, 가정 어디에서나 단독자로 예배함으로써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어느 곳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곳,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이게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판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교회 안에서 판별나는 게 아니고 어디요?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중에서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11면 에베소서 2장 19절, 311면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시민권, 이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중 국적이에요. 하나의 국적은 뭐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대한민국 국적 가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코리아 방역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처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걸렸을 때도 치료가 적은 액수로 감당할 만한 액수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사람이 62일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 치료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13억.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하루 입원하는데, 치료하는데 1,000만 원, 하루당 1,000만 원. 그리고 또한 무균 치료 비용이 5억 원, 그리고 인공호흡기 비용이 9천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총 토탈 13억 원.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우리 제일 오랫동안 했던 그 대구에 있던 모 그분 있죠. 그분만 1,000만 원 정도 좀 나왔어요. 나라에서 다 의료보험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나라들의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이번에 되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국적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 시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리,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이런 민족인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별 부담이 없이 치료를 완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안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보호와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보호를 지금 받고 있나요? 네? 막 현실적으로 그렇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막 능력의 그런 어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현실적인, 그렇죠, 현실적인 우리 보호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막 현실적으로 보이면은 막 믿으려고 할 건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까 그 20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로 예수님의 역사 통치로 우리의 낮은 몸, 바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연약한 이걸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낮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할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변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를 우리가 지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통치받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는 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중간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용어로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 그래요. 이미와 아직.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통치, 보호,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아직이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못 누려요. 언제 완전히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되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 통치는 없느냐? 아니에요. 통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완전하게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 그러면 이 중간 시기,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니, 주님 오실 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으라.
우리가 만약에 부인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으라는 말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의 법과 사단의 법과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혀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부딪혀서 우리가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참고 견뎌 나가야 됩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견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속임수를 벌여야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또 경쟁사와의 어떤 경쟁에서 정정당당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몰래 경쟁사와 이기기 위해서 바이어를 부르다가 이상한 건 술과 더불어서 여자에 접대해서 공정치 못한 모습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회사는 이중장부와 눈먼 돈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정재 삼성그룹 부회장과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때 회계 조작으로 이런 지분 편법 승계하고 할 때에 그때 부하 직원들이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 부하 직원들이 이거는 편법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냥 다 해준 거죠, 그렇죠?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건 안 되는데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는 해고, 아니면 다른데 한직으로 보내지겠죠, 그렇죠? 바로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왕노릇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이런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지만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단과 이 세상의 악한 이 욕심에 따라 죄를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흔히들 예수 잘 믿고 성공하려고 해요. 예수 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 성공할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부딪혀서 고통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고통받을 일이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걸 당연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받고 이런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제약되고 깨지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요 정의를 세우고 바로 이 나라를 세우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리 누르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는 귀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어두운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돈과 쾌락과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성공하고 싶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 당연한데요, 이걸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시속 150km 막 차로 갔다가 막 굉음을 내면서 몰고 가면서 7중 추돌 사고를 내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마초 피우고 환각 속에서 그렇게, 그 을왕리도 그렇고 막 주변에 술 먹고 그렇죠, 사고 내고 사람들 죽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 보면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죠,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니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결말은 고통입니다.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더 큰 성공과 더 큰 부귀영화, 막 욕심 끝도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허무.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성공, 쾌락, 이런 것들, 부귀영화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은 막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늘 부딪힙니다.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자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 갖다 내리누르고, 관계가 깨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그렇죠? 그게 막 기쁨이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에요. 순간 기쁘거든요. 나중에 허무감밖에 안 오는 겁니다. 사회는 엉망이 되고, 요즘 사회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뭐 먹방이라 해가지고 먹는 것, 막 너무 먹는 것에 사람들이 막 거의 반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은 좋아요. 먹을 땐 좋죠, 그렇죠? 먹고 나서 딱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막 너무 과식해서 막 거북합니다. 거북하다 못해 여기서 소화가 안 돼서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성인병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 우리 몸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 회사 이건희 씨 보십시오. 쓰러져 지금 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가졌잖아요. 삼성병원 자기 거지만은, 그러나 못 고칩니다. 인간의 이 몸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노쇠해지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나 약하게 노쇠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추구해도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졌다고 한들 기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허무한 것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 이런 것 알라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을 추구하라고 일부러 우리 몸들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 영원한 것, 이런 것,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또 어두운 데서 빛으로, 허무한 곳에서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쾌락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살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빛된 인생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어디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게 앉혀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늘에 두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백성이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오는 세대에게, 여러 세대에게 이걸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함의 삶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는 내적인 평안함과 더불어 기쁨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요셉과 그 형제들을 묵상하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함께 용서와 사랑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며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은혜로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 대신 되면서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렇죠? 함께 이걸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부귀영화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런데 서로가 용서해야 되는데,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과 애굽을 왔다 갔다 형들을 시험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과 같이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온 가족이 부귀영화를 이제 누리자. 오늘 아침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한들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들과 함께 하는 이 마음, 기쁨,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형들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부딪혀야 했습니다. 세상 많은 일들과 부딪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을 못 보여주니까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갑시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이들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면서 믿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세상 부귀를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풍성하게 사냐? 너는 없는 것 같은데도 늘 마음에 평안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이유가 뭐냐? 나도 그것 알고 싶다.
너처럼 기쁨과 소망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온유는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렇죠? 바르게. 그리고 선한 양심은 나를 선한 양심으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양심으로 나를 양심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살고 온유로 다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요?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이걸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과 부딪힐 때도 우리가 참고 견뎌나가며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고 또 예수 믿는 이 기쁨을, 그렇죠?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늘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선한 양심으로 우리 주님을 전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통치를 받아서 완전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완전한 통치와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중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의 통치는 있긴 있겠지만은 세상과 늘 부딪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 부귀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어둠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견디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참된 기쁨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참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이런 전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면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의 삶, 기적의 삶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완전히 통치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는 중간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완전한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의 법과 때로는 충돌하면서 악과 싸워서 이 세상의 이 나쁜 권력들과 싸워서 가치관, 저런 쾌락과 물질의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참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내팽개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법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도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과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성공에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쾌락 쫓다 보니 이런 삶은 어둠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의 참된 평안의 삶의 모습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그런 준비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를 말미암아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으로 나 자신을 늘 들여다보면서 또 온유함으로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국의 평안한 삶의 모습을, 기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당한 사람들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방역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급변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오니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명철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좀 더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 이 어려움, 위험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자기들의 어떤 청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잘 방역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 선생님, 그리고 방역하는 행정가들 주께서 그 마음 속에 리더십과 더불어서 섬김의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두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성품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 코로나가 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여기서 우리 더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이 정직의 마음을,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기회로 삼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2차 종교개혁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회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그 목회하는 그런 교회, 거룩한 교회에 될 수 있도록, 빛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렇게 정신 차려서 이제는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2의 종교개혁처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바라옵건대 어디에서나 예배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냥 설교만 달랑 듣고 끝내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정이나 삶의 자리, 일터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의